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사람을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느냐?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다른 여타 종교들을 보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싸구려서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값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욕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욕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지나가다가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기분이 더 나쁠까요? 물론 욕을 먹는 아이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분이 훨씬 더 나쁘거든요. 아니 내 자녀한테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시편 139편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계급을 나누고 열등감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만들 때 심요막측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삶으로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베드로가 한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시도록 한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의 삶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자리 싸움하는데 앞장섰고 물론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대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거죠.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또한 지속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택 연금당한 상태였죠. 가서 만나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무엇을 했냐? 기도할 때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때를 맞춰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사도 바울도 아마 기도를 하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우리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맞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지속되도록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고 나서 다음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왜 기도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벌써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이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고, 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호세아서 4장이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또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듣는 자도 없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이 있어요. 방언을 달라고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자고 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구해야죠. 또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내용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번의 기도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지도 않은 이 서신을 쓰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 에스겔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쓴 편지가 아니고 회람서신입니다.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 이 돌려서 읽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성령에 충만했으면 오늘은 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결단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며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했던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실행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지속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주십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고난 벗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없습니까? 또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놀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기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내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깨어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